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또 한 학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 22장부터 저희가 이제 이사 27장까지 왔고 정말 어떨결에 제가 이제 시작한 이 마지막 때 150장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1년 이상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끝맺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확장해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엠마오로 가는 여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고 그 계획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갈급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 가운데 또 이 성경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 여러분께서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본문 한 본문 다루기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이 큰 그림, 이 빅픽처를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께 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마치 여러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 같아서 마치 퍼즐을 맞출 때 여러분 퍼즐이 뭐 10개든 100개든 이 퍼즐 각 조각이 먼저 그 전체 그림을 봐야지만 이 각 조각의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공부하든지 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때 메시지를 공부하지만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전 학기에서는 복음의 큰 그림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이제 다루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이제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각 본문에 담겨 있는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다룰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이 이사야가 제가 여기 이사야서 이 주석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굵죠, 맞죠? 이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참조하는 이제 알렉 모티어의 주석인데 이 한 저작 한 신학자가 이 정도의 많은 분량을 가져올 정도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깊습니다.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만큼 메시지가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야서의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이제 5가지로 이제 압축할 것입니다.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건데 이 5가지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이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이제 쭉 공부하시다 보면 그 선지서의 각 본문에 이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이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가 이제 주제를 요약해 드릴 때 그냥 뭐 이사야서의 어떤 신학적인 요점이다라고 이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이 실제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때 굉장히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에 이것이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실제 삶의 적용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5가지 이 주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것과 네 번째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결국 구속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5번째 끝으로 이 스토리의 끝은 무엇이냐 그저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피조세계를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것을 이제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둡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의 문제, 군사적인 위기. 근데 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숙제이지만 그것이 주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 외부적인, 그러니까 부차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처음부터 첫 장부터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을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황소와 당나귀에 비교하는데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은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패망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는 다른 부차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이것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메시지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첫 번째 요점을 그냥 어떤 이스라엘 신학의 한 중요한 요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나라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적인 것,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근본된 문제가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 문제는 이스마엘이기 전에 이스마엘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패역함과 그 끈질긴 완악함을 끝까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야곱을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냐는 것이죠. 왜 이 민족이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와 군사적인 위기를 맞이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는 군사력이나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무모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하고 싶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신데도 너희의 끈질긴 죄악이 너희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희의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이 그런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좌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들의 현실에 동떨어진 그들의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좌파라고 표현한 이유가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사야 10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1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일컬어서 내 구별된 용사 나의 하나님의 용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소위 북한을 향해서 내가 구별한 나의 막대기다, 나의 도구이다, 내가 사용하는 나의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거리였으며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자신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 당장 눈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선지자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30장에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는 자식이로구나.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고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의 실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재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대적했을 때 어떠한 지경에 이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수 사이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사 친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란의 위기, 팔레스타인의 위협,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군사적인 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왜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시하실 수 없고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스토리의 끝이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의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갖고 있고, 이 백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 그들을 정결하고 그들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스토리를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을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심판의 영으로, 심판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과 하나님 마음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맹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무덤보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죄악에서 구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도 너를 가로막을 수,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아가서 8장에 사랑은 무덤보다 잔인하고 죽음보다 더욱더 맹렬하고 무덤보다 더욱더 잔인한데, 그러니까 무덤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이 백성, 이 패역하고 완악한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면치는 못하지만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이스라엘에 너가 나에게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성, 이 하나님의 열정, 시온을 구하기 원하시는, 이 민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신랑의 열정으로 묘사를 합니다.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민족을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열정은, 간절함은 그들의 패역함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왜 이 스토리가 그들의 대체로 이스라엘의 파멸로 끝날 수 없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운명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출애굽하시는 이유도, 광야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나 징벌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끝내 모든 약속으로 이끄시는 이유도, 이 모든 이 4천년 이스라엘의 스토리의 중심은, 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증인입니다.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이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섭리였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징벌이 아닌 정화로, 그것이 파멸이 아닌 회복으로 이끄는 근본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양보치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양보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파멸로, 이 민족이 이 스토리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합당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중요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상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았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포인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계하시되 어떻게 이 백성을 결국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별하시고 보존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롯의 가족을 보존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스토리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관한 주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막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섭리, 남은 자들을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대체하지 아니하시냐, 왜 그냥 다른 민족으로, 그냥 교회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버리지 아니하시냐,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제 엘리야의 이 스토리를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임명받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출 때 이사야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사야 53장에 모두가 제 갓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지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의 기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남은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통해 한 사람을 배출하실 텐데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이 뭐에 근거하냐? 바로 이 한 사람. 이사야는 이것을 잘린 그루터기에, 그러니까 나무가 잘리면 이제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잘려나간 나무,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같은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 새싹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 한 싹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절망을 깨트릴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여기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에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절망뿐 아니라 온 인류의 절망을 깨트릴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여호와께서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이 민족과 이 백성과 그리고 더불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그저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그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작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입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았을 때 나머지 그 남은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약속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고 경이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 이사야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 뿐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 이사야 40장, 52장, 61장 이사야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좋은 소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이 피조 세계를 자유케 하실 텐데 그가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에서 대속할 뿐 아니라 실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것이 이사야 11장 4절에 입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갇힌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고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갇힌 자를 자유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며 이것이 그냥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묶이고 갇힌 유대인 포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그러한 재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최종적으로 추방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환란, 이 대환란 속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텐데 이사야 11장과 27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되차 친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흰말을 타고 친히 그 곳곳에 방문하여 당신의 쫓겨난 백성들을 되찾으사, 이사야 27장에 보게 되면 일일이 그들을 모으시고 양팔로 그들을 끌어안아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사 바다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홍해 바다를 다시 가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43장. 여러분, 실제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는, 근데 더 큰 스케일에 더 위대하게 펼쳐질 이것이 이제 새 출애굽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사막에 강물을 내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내 산을 통해 에돔 지역으로 이 아라비아 광야를 행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카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앞서서 광야에 강물이 나게 하시면서, 이 이사야 35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광야와 황무진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 대로를 만들면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까지 이끄실 텐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그 예루살렘에서 펼쳐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텐데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회복하여서 황폐하고 황무진 땅이었던 그 땅을 비울라라, 하나님이 결혼하신 땅이라,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라 회복하여 시온산 위에 친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문두라 열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찬송 가사를 부르는 그 일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당나귀를 타고가 아니라 흰말을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시온산 위에 이사야 24장을 보게 되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모든 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오사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영적인 센터이자 정부, 이 수도가 되게끔, 심장부가 되게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형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산으로 그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2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가르치는 그 날이 실제로 올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떠도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그냥 구름이나 동동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프나 치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사야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는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보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의 통치와 정사는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압축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라. 첫 출애굽을 잊어버리만큼 이 하나님의 재림을 통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저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비전, 영원한 세계는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이 허공에 그냥 이렇게 구름에 그냥 떠다니는 이런 추상적인 피상적인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실제 만지고 맛보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 클라이맥스는, 이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회복할 것인지, 만물을 회복할 것인지, 이 피조 세계를, 여러분 실제 이 자연의 생태계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세계, 이사야 11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과 또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뛰놀며, 그러니까 실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다시 묘사하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결론을 짓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가 펼쳐지고 났을 때 그 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오 만유의 전부가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모든 심령의 갈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그날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펼쳐지고 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찬송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냐.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갈망이나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펼쳐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저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의,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극상의 가치를 지닌 보화이자 독보적인 만족이요 기쁨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이 가운데 이러한 이사야가 보여주는 마지막 때 비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우리의 삶이 찬송 가사가 되어서 시온을 위로하고 광야에 대로를 쌓고 여호와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150장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지식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더욱더 얻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제자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담긴, 그리고 선지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와 그 계획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듯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사야 26장의 찬송 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